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을 믿고 거듭 태어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잖아요. 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란 말은 이제 그 TV에 그 동물의 왕국 보니까 사자 새로운 들어온 사자가 있는데 그 사자에게 심심할까 그 사육사가 이만한 고무공을 던져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자가 그 공을 가지고 고무공을 가지고 막 이리 놀고 저리 놀고 하네.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그 장난감으로 이렇게 만족했다면 이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이제 그 장난감으로는 채워지지 않잖아요.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만족이 어떤 것으로 채워질까요? 이제는 어떤 것으로 내 영혼이 만족이 되느냐? 예수님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갔는데 먹을 것을 마을에서 구해가지고 예수님 드세요 하니까 예수님이 나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느니라 하면서 나의 양식은 예수님 이야기하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양식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예수님의 양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우리의 양식이다. 그러니까 그 양식을 먹을 때 우리가 내 영혼이 만족해요. 만족해요. 예. 그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 세상에 있는 그 자기의 모든 것이 그걸로 만족했는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그것이 180도 바뀌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그 경제가 불황해가지고 사업이 굉장히 지금 위기예요. 위기인데 어떤 집사님이 사업이 힘들어가지고 지금 굉장히 큰 낙심과 시리에 빠져 있는 집사님을 신방하러 갔습니다. 갔는데 이 집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 이렇게 회사가 굉장히 이렇게 어려운 처지에 빠져가지고 굉장히 어려운데 만약에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 회사에 지금 구렁텅이에서 끄집어내고 큰 돈을 이렇게 하나님의 물질을 축복해 주시면 제가 큰 그 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겁니다. 그렇게 드리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서원하고 고백하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응답이 안 되는 겁니까? 응답이 왜 참 답답하고 힘듭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목사님이 집사님, 만약에 하나님이 집사님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사업이 잘 되게 하고 그러니까 잘 되게 하고 그다음에 물질도 많이 벌게 해서 정말 집사님의 고백대로 집사님이 많은 물질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해서 드렸다고 해요. 드렸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에게 유익이 될까요? 그러니까 집사님이 글쎄요. 예. 하나님은 물질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에 하나님은 유익하고 없는가 그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신앙을 내놓을 때 참 묘합니다. 그냥 하나님과 이렇게 나눠 먹기 식으로 협정을 맺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어떤 은혜를 이만큼 베풀어 주시면 제가 이만큼 하나님 앞에 헌신으로 결단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딴에는 하나님과 이렇게 나눠 먹기 식으로 협정을 맺어서 이렇게 나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그 어떤 나눠 먹기 내가 하나님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게 그것에 하나님은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정도로 우리를 하지만 하나님의 깊은 마음은 그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깊은 마음은 너희가 나의 뜻,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며 사는 것이 아버지가 우리를 향한 원하시는 거다고 말해요.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많은 선교사님들, 목회자님들이
또 예수님을 믿고 거듭 태어나면 그 감격에 큰 꿈과 포부를 가져요. 큰 꿈과 포부를.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하는 사람대로, 목사님들은 목사님대로 큰 꿈과 있어서 개척을 합니다. 제가 어 제가 전도했던 어떤 그 친구 목사님이 그 개척을 했어요. 개척을 했는데 1년 정도 됐는데 우연히 만났는데 한 10년 후에는 큰 막 몇천 명 되는 큰 교회가 금방 될 것처럼 그런 꿈과 포부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마음을 먹었으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줄 거란 그런 금방 이루어질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하면서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사업한 사람들은, 선교사님들은 선교를 떠날 때 얼마나 큰 꿈과 포부를 가지고 선교를 떠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야. 하나님이 내 이 사역지를 축복하실 거야. 반드시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사역지로 갑니다. 근데 그 사역지에서 그 안정적으로 선교 사역을 하는 선교사님들이 몇 명이나 돼요. 손에 꼽아. 다 물질적으로 어렵고 힘들게 감당을 해요. 저희 사모님 대학교 동기 친구가 필리핀 선교사로 목사님하고 결혼해가지고 이분도 목사님이고 이분도 이렇게 해가지고 필리핀 선교사로 그 10 몇 년 전에 이렇게 갔대요. 했는데 저희 사모가 작년에 한번 다녀왔잖아요, 태국을. 근데 태국인가요? 필리핀? 네, 태국을 다녀왔는데 태국에서 10 몇 년 동안에 그 크게 이렇게 부흥을 하다가 한국에 이제 선교팀을 맞이하려고 이제 자동차로 이렇게 픽업해가지고 선교지를 이렇게 오는 도중에 차가 까빠져. 차가 까빠져. 차가 이렇게 뒤집어져가지고 그 한국에서 온 선교팀들이 몇 명이 죽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엄청 큰 사건이었다. 우리나라에도 엄청 큰 사건이었어요. 아니 그 선교사님이 무슨 죄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고생했는데 왜 그런 그런 사건이 일어나서 그래가지고 후원이 다 끊겨버렸어. 후원이 다 끊겨가지고 저희 사모한테 굉장히 그 선교 사역이 힘들다고 이렇게 그런 토로를 했대요. 아니 큰 포부와 꿈을 가지지만 그렇게 하고 또 목사님들은 개척해가지고 주여 믿습니다 하고 문을 열고 나갔더니 낭떠러지더라. 문을 열고 믿습니다 하고 문 여는데 낭떠러져요. 근데 왜 그런 일이 왜 일어날까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 앞에 내가 사명자로 나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꿈과 우리의 포부와 나의 만족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기를 원해요. 나의 만족을 위해서. 그러나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깊은 우리 그 마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사명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시거든요. 어려운 말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포기라고 그러죠. 자기를 포기해야 돼요. 자기를 내려놔야 되고 자기의 꿈과 포부도 내려놓고 그걸 자기 부인이라고 자기 십자가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권사님이 한국 기도하는데 입신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 우리 한국에서 가장 큰 목사님이 누굽니까? 말씀 좀 해주니까는 그 예수님이 그랬대요. 그 입신할 때 그 권사님한테 어디 강원도에 어디 꼴짝이 그 목사가 가장 큰 우리 한국에서 가장 큰 목사니라 거기를 찾아갔다고 그러잖아요. 찾아갔는데 그 목사님이 독일 유학파 박사. 그래가지고 한국에 와서 이제 막 서울에서 경기도에서 청빙이 막 들어오는데 들어오기 전에 내가 선교지에 가서 조금 한 2, 3년 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이렇게 내가 좀 준비하고 이렇게 가야지 그런 포부가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그 선교지에서 그 섬에서 한 20명 되는 15명 되는 그 섬 사람들에게 목회를 하고 이제 한 3, 4년 되는데 서울에서 큰 교회에서 청빙이 왔답니다. 청빙이. 그래가지고 가려고 그러는데 어쨌다고요? 성도님들이 안 놔줘요. 성도님들이 목사님 가지 마세요. 저희들을 놔두고 어디를 가시냐고 막 바지가를 잡으니까 목사님이 기도하다 보니까 도무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내가 한 2년만 더 이 성도들 양을 위해서 하고 헌신하자. 그렇게 몇 번 하다가
20년을 있었거든요. 20년. 얼굴 까미 가지고 섬 사람이 다 돼버렸대요. 그래가지고 섬 사람,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자기의 포부와 꿈은 내려놨어요. 포기했다, 포기.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 앞에 이 목사님은 그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이 너는 거기서 그 양들을 맡기는 게 내가 원하는 바란다. 그 뜻 앞에 그 목사님은 순종을 했다고 말이에요. 순종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사실 엄청난 희비극이 일어날 겁니다. 큰 목사님이 상 받을 사람이 목사님들은 어디 보이도 안 해요. 그런데 어디 산골짜기에서 이름도 없고 무명도 없는 그런 평신도, 그런 집사님, 권사님,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이 그때 막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가라하고 그 자리에서 충성한 성도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명제를 찾고 계세요. 할렐루야. 아멘이 없으시네. 근데 어려운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거든요. 정말 내가 가라는 곳에서 내가 섬기라는 곳에서 하셔서 너 할 수 있니? 너의 뜻을 내려놓고 너의 만족을 아니라 너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뭐 내려놓음이라 한가요? 내려놓음? 너 그걸 다 내려놓고 내가 원하는 뜻 앞에 네가 예수님이 그랬답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뜻을 다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 앞에 십자가에 달려가셔서 아버지의 자기의 목숨을 내어 던진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명자를 주님은 찾고 계세요. 찾고. 그래서 그런데 우리에게는 왜 그게 힘드느냐? 우리 안에는 탐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봐보세요. 자, 이거 읽고 가볼까요? 시작.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러니까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은 순종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은 그 길을 가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큰 사람. 그 사람이 큰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딱 붙들려서 하나님이 빚으시는 대로 이렇게 빚어가는 사람. 근데 우리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이거 시작.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탐심이 뭐예요? 끝없는 욕심을 탐심이라고 한대요. 근데 그 끝없는 욕심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많은 것을 이렇게 소유해야지만이 만족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많은 것을 이렇게 소유하고 끌어모으면 만족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사람은 어느 때 만족하느냐? 어디가요? SK 최태원 회장님이 어디 유튜브 알고리즘에 보니까 최태원 회장님이 미국의 월가 그런 부자들 기업이 크면 클수록 젠슨 황 이야기를 하면서 젠슨 황이 그냥 어마어마한 기업이잖아요. 근데 최태원 회장님이 그랬대요. 젠슨 황이 기업은 그렇게 큰데 기업이 크면 클수록 고민이 많고 근심이 많대요. 그러니까 기업이 크다고 꼭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러더라고요. 최태원 회장님. 기업이 크다고 좋은 것이 아니에요.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근데 그러면 사람은 어느 때에 만족하느냐? 이거 시작.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 지종하는 마음이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곳에서 이렇게 만족할 수 있는 마음을 지종하는 마음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지종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삶 속에 경건의 생활이 흘러나온대요. 근데 그 경건의 생활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큰 유익이 있대요. 유익이. 이 어려운 말 무슨 이야기냐? 자, 내가 어떤 큰 문제를 만났어요. 그 문제를 만나가지고 막 허우적거리면서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씨름하면서 내가 내 삶이 경건의 생활로 이렇게 들어가요. 내가 큰 상처를 당했어요. 내가 큰 몸이 아팠어요. 근데 그 아픔 때문에
나도 모르게 경건의 생활로 이렇게 들어가는 성도가 있다고요. 무슨 말씀 이해되십니까? 그 아픔 때문에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경건의 생활로 들어가는 성도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경건의 생활로 들어가는 성도는 엄청난 유익을 얻는 성도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을 속에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나님을 배반하거나 무너지지 아니하고 그 문제 가운데서 넘어지지 아니하고 경건의 생활로 들어가는 성도는 하늘로부터 엄청난 유익을 얻어내는 성도다. 할렐루야. 엄청난 유익을.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서 사람들은 마음속에 어떤 공허와 그다음에 그 영혼 어떤 갈망이 있어요. 채워지지 않는 갈망. 그것은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5절 봐보세요. 시작.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나누니라. 그러니까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성도, 하나님을 잡고 경건으로 열매를 맺는 성도는 엄청난 그에게 유익을 지금 받고 있는 성도다. 근데 사람들은 뭔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나에게 어떤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아야 되고 어떤 그런 소유가 만족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아픔 가운데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 앞에서 잔잔하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 경건의 생활로 흘러나오는 성도는 큰 이익이 있답니다. 이 이익이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이익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삭개오가 여러분 삭개오 아시죠? 세리 삭개오 뽕나무에 올라가던 세리 삭개오가 유대인 자기 민족을 이렇게 등쳐먹고 로마 거기에 붙어가지고 그 유대인들의 그냥 등쳐먹어가지고 세금을 착취하고 왜? 그 삭개오는 돈이 갈망하거든요. 내가 돈이 있어야 내가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악착같이 돈을 모으잖아요. 그리고 돈을 모았어요. 부자가 됐습니다. 삭개오가 돈을 많이 모았지만 알 수 없는 마음의 공허함이 있었다. 알 수 없는 마음의 공허함. 그래서 예수님이 올 때 뽕나무로 올라간다. 뽕나무로. 그리고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예요. 니고데모도 명예에 목말라해가지고 나중에 그 니고데모가 높은 데로 올라가잖아요. 명예를 가졌지만 밤중에 몰래 예수님 앞에 찾아와가지고 예수님 뭐 영성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보잖아요. 그 명예 그런 소유로 내 영혼이 만족이 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만족이. 그 만족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우리의 영혼에 만족을 주는 그 만족은 오늘 본문에 이거예요. 수가성 여인에게 했던 말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자, 진리에 목마른 사람이 막 목이 타고 갈증에 그냥 목이 말라야 그때야 비로소 사람들은 샘물을 판대요. 어떤 정치에 목말란 사람들은 정치에 샘물을 팔 것이고 돈에 목말란 사람은 돈 버는 것에 거기에 샘물을 팔 것이고 근데 하나님에게 이렇게 목말라 하는 성도는 그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판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이 물이 뭘까요? 이 물이 뭐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령이 주신 생수건데 이 물이 뭐냐? 바로 의답니다. 의에 줄이고 제가 갔나?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른다고 말해요. 비로소 그때 배불러요. 여러분이 우리 한들이도 잘 들으래요. 우리가 내 영혼이 배부르면 어디서 오느냐? 절대로 소유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의에 줄이고 의를 먹고 마실 때 배가 불러요. 내 영혼이. 후회가 만족이 있다고요. 내가 그럼 의가 뭐냐? 의가 예수님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데 우리가 의를 먹고 마셔야
내가 만족한다고요. 내 삶이 그 어떤 것으로 만족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의가 뭐냐? 자, 봐보세요. 이제 결론 들어갑니다.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 이게 누구예요? 아브라함을 얘기합니다.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확신하였으니 시작.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냐. 자,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의 견고에 있어서 하나님 영광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딱 확신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힘든 가운데서도 그걸 뭐라고요? 그걸 의답니다. 그걸 의래. 이 의가 내 안에 채워지기 전까지는 절대 만족 없습니다. 만족 없어요. 그때뿐이에요. 그때뿐. 그때뿐. 1,000,000원 벌면 1억 벌고 싶고, 사장이 되면 회장이 되고 싶고, 장관이 되면 대통령이 되고 싶고, 절대 이 의가 내 안에 채워져야 돼요. 이 의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그걸 확신하는 의. 근데 이 아브라함의 의가 이게 22절이죠. 23절 봐보세요. 잘 보세요. 이제 주무시면 안 돼. 23절 봐보세요. 자, 시작.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그러니까 우리도 의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의로 내가 의를 먹고 마시고 해야지만이 내 영혼이 배가 부르대요. 예수 그리스도를. 근데 그 의를 어떻게 먹고 마시느냐? 믿음으로입니다. 믿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가 오직 믿음으로 살 때 의를 먹고 마셔요. 자, 의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어떤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오래 참고 까지 내가 믿음으로 승리하리라. 그 확신 가운데 사는 성도가 의를 먹고 마시는 성도예요. 그 의가 채워져야 사람이 만족해요.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돈이 조금 없어 물질이 좀 어려도 좀 힘들긴 해도 의가 채워져 있는 성도들은 그걸 이겨낸다고요. 극복해내요. 아무리 많아도 의가 채워지 않으면 그 공허함을 견딜 수가 없어요. 그 공허함을 또 다른 물질로 또 다른 쾌락으로 막 채우려고 그래요. 이 돌아온 주에 솔로몬의 이제 전도서 하잖아요. 전도서. 여러분 욥기 아셨죠? 욥기 때는 모든 것을 다 잃었어요. 욥기가 모든 것을 잃었을 때 욥기가 깨달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구나. 모든 것을 잃었을 때 욥이 깨달았다면 이번 주에 공부할 솔로몬은 모든 것을 다 가져봤어요. 모든 것을 다 가져봤던 솔로몬이 딱 깨달은 게 뭐냐? 그걸로는 채워지지 않더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청년들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 지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 경외함은 어디서 나온다 했어요. 제가 하나님을 두려우면서 나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거든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는 성도는 그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족하는 마음이 흘러나오며 경건이 흘러나와요. 경건이. 그러면 경건이 흘러나오면 그 성도는 의를 먹고 마시며 살아요. 좀 어렵더라도 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하나님의 나를 기다리며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세상이 어떻게 그 사람을 감당해요? 믿음이 없으니까 다른 걸로 막 채우려. 다른 걸로 채워도 그 밑에 밑빠진 독처럼 채워지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이 오직 고린도서 3장 5절에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 봐보세요. 자, 우리가 믿는 의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는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이에요? 믿음으로 살라 그 말이에요. 믿음으로 여러분 살 때 의를 먹고 마신다고. 의를 먹고 마셔요. 의를 먹고 마실 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요. 정말 여러분의 영혼의 충만한 만족함을 누리기를 원하걸랑 믿음으로 사세요. 믿음으로. 예? 믿음으로 사세요. 수협에 나오신 분들은 100점짜리지만 믿음으로 사시라고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딱 믿고 그 오래 참고 확신 가운데 살아가세요. 그러면 내 영혼이 충만함 가운데 어떤 좀 어려움도 할지라도 잠깐 근심할 수 있으나, 사도 바울처럼 잠깐 근심할 수 있으나 다시 일어선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게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봐보세요. 마지막 한마디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의가 뭐예요? 이 의가 지금 그 서기관들이 하는 그 의 말고 방금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 의, 하나님의 의를 믿는 그 하나님의 의를 먹고 마실 때 내 안에 하나님의 약속을 오래 참고 약속을 하고 어떤 삶 가운데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딱 배불러 있는 성도는, 그 성도들이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의보다 더 나고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그 율법의 의로 살았을 때는 큰 자처럼 여겼어요, 자기를.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의를 먹고 마시고 보니까 내가 지극히 작은 자구나. 내가 날마다 하나님의 의를 먹고 마시며 살아야겠구나. 산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내가 오늘 누구랑 계약을 못했네. 내가 오늘 뭐 사업을 못했네. 내가 오늘 누구 영혼을 전도 한 명을 못했네. 영혼 그거 아니고 내가 뭐 눈에 보이는 것에 내가 왜 만족하지 못할 것이나 그걸로 내 자신을 내 하루를 평가할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그 의를 먹고 마시고 의를 내가 내 영혼에 채우며 살았는가가 오늘 내가 하루 평가해야 될 하루의 삶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의로 먹고 마셔서 의를 가득 채우셔서 정말 배불러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